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60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예수님과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장이고 더 좋은 제사장이며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당히 긴 분량으로 기록하며 또 9장에 가서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에 그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또 다루고 있는데요. 볼 수 있으면 9장까지 다 제가 이게 보려고 합니다. 본문 8장에서 우리가 2절 중간까지 잘라놓고 3장부터는 땅에 있는 제사장, 그래서 사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3절부터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1, 2절을 우리가 읽고 염두에 두고요. 머릿속에 1, 2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4절부터 가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유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 놓고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중보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용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면으로 든든하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분이 있으니까요. 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요.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시는데 또 우리를 위해서 제사드리 줄 만한 그런 사람 제사장이 필요하냐 할 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얘기를 이제 그 밑에 계속 할 건데요. 자,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요 성소와 참 장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구약 시대 때의 어떤 성소와 참 장막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던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없고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 성소와 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참 성소와 참 장막으로 내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땅에 있는 제사장은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죠.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그거 뭐냐 하니까 제사는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한 번에 다 드렸으니까요. 자, 그 3절부터는 이제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제 소용이 없게 됐죠. 그죠? 자, 거기서부터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이제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까번에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소와 참장막을 부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사람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올라가 버렸다면은 이제 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은 만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 맞는데 하늘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땅에 계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올라가셨다면은 아직도 땅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올라가셨고 이는 율법을 쫓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고 하늘에 안 올라가셨다면은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안 올라가셨으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됐다. 그 얘기를 조금 사절에 어렵게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제 성막이나 땅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제사는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행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 것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 대제사장이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일 뿐인데, 그죠? 그러나 이제 그건 필요 없고,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님이 땅에 있는 그림자는 이제 필요 없고, 그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 직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이죠. 또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래서 그 모세가 세운 그 율법에 따라서 사람 제사장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셔가지고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에 이제 불과하고 실제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소에 위엄의 보좌 우편에 그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올라가 계신다. 그런 얘기죠. 자,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할 때 그 부족한 것이 없었다면 그러면 부족했다는 거죠. 옛 제사, 그죠?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는 부족한 것이 있었죠. 만약에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요. 근데 첫 언약이 흠이 많았죠.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했죠. 동물 제사라는 게, 그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이 대신 희생이 돼야 된다. 그것도 그렇고 또 매년마다 드려야 되고, 그죠? 또 죄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니까 이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것을 둘째 것 할 때 예수님이 자기 피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린 거, 그런 것이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할 때 흠이 없었으면은 그게 완전히 제대로 온전한 제사였다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이 흠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었고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단번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필요했다. 그런 얘기죠. 더 뒤로 넘어갑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던 그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 새 언약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 시내사에서 받은 율법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새 언약을 지금 해야겠다, 그런 얘기겠죠. 저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언약도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아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 얘기를 9절 끝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도 따르지 아니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했는데 그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 할 때, 그러면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옛 언약은 그냥 율법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도 율법도 참 따라가면 좋은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은 이제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조금 더 깊이, 그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약속을 어떤 문서의 약속도 해야 되지만 그 문서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서류상에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되어도,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평생 사는데,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 문서에 기록해서, 그죠? 해놓은 거라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법은요, 성령의 법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거죠.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주신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 법이 훨씬 더 나은 법이고, 그 새 언약은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자의 관계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잘못하면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됩니다. 그죠? 근데 부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거는 천륜이 나서 끊을 수가 없죠. 그건 뭐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요, 이제는 한 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했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을 비침을 얻은 그런 사람이라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믿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도록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할 때, 여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 또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했는데, 이 율법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있는 제사의 법, 그죠? 그 제사의 법만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다 드리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다시 드릴 것이 없고, 그죠? 그 첫째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했는데, 이제는 다시
동물의 아니면 소재 번제의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면 율법이 필요 없다. 신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필요해. 그렇게 하면은 곤란한 거죠. 자, 첫 언약에는 이제 구약의 제사가 도대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9장에 좀 다루고 있는데 이거 뭐 해석할 것이 많이 없고 제가 본문을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 첫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제사의 법이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케루빔이라는 천사 모양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니까 그 위에 있는 8장 13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첫째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 그죠? 제사 안 지내니까 제사의 도구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그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맡겨져 있었던 것인데 참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지금은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 자, 그 11절부터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완성된 제사를 또다시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죠?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에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는데 짐승의 피로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하면은 흠도 점도 없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깨끗하게 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 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유언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짐승이 필요했죠.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짐승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은 거니까요. 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그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책과
율법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구약시대 때도 그런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려가지고 그릇도 거룩하게 했다. 그런 얘기. 또 율법을 쫓아 너희 모든 물건을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 때, 구약 시대 때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 대신 동물이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속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의 피가 흘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도 사함 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행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이 필요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 말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면은 사람 제사장이 매년마다 어떤 사람의 죄를 위해서 아니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 이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끝이란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또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기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한 번 더 오실 것이죠. 그럴 때는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 것이다 할 때 죄의 결국은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 때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하시러 오셨고, 그죠? 두 번째는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히브리서가요, 유대교에 있던 제사의 법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희생의 십자가의 도, 그죠? 이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자세하게 또 얼마나 확실하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10장 이후에도 율법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 약속, 이것을 또 다시 좀 더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새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10장 이후에 있는데 내일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